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지금은 뜻을 정할 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쓰나미처럼 세상을 이미 휩쓸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말라야 산맥에도 쓰나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만년설이 계속 녹아내리는 중에 그 산 중턱에 일종의 빙하 호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수에 물이 계속 더 유입이 되면 될수록 그 이제 댐을 일부러 아니냐 자연스럽게 형성된 댐이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토사가 같이 쏟아지면서 도로고 다리고 주택들이고 쓸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보여주시면 작년 이맘때에도 인도 북부 그 우타라칸드 주에서 빙하 덩어리가 아까 말한 그 빙하 호수에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으로 뚝이 무너지면서 이게 쓸어 내려왔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사진 이 왼쪽에 그 난간에 절벽에 집들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실종이 됐습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빙하 호수가 가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은 시한폭탄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왜냐하면 계속 눈이 녹으면서 물이 유입되고 있어서 쌓이고 쌓이다가 이제 만삭된 산모가 아기를 낳아야 되듯이 터지면 다 밑에는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놀랐는데 히말라야 산맥에 저런 빙하 호수가 저거는 이제 휩쓸려 내려오는 거고 빙하 호수가 약 2만 개 정도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저런 쓰나미가 휩쓸고 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휩쓸려 갈지 모르는 이미 지금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장 가장 큰 최근의 쓰나미는 코로나 팬데믹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휩쓸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모든 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쓰나미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하나의 쓰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너무 익숙해서 사람마다 이거를 꼭 쥐고 다니고 이게 없으면 불안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 3년 전인가요? 강원도 속초 지방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바람이 너무 빠르게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번져가니까 그 산골 마을에 살던 어르신들이 살림도구, 통장, 열쇠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입는 옷 그대로 주무시다가
집을 뛰쳐나왔어야 됐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불이 옮겨 붙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골 어르신들이 다 반드시 챙겨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만큼 시골 어르신들도 집에 아이들도 이거는 몸에 신체 일부일 정도로 스마트폰이 몸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보면 유익한 내용의 영상들도 있지요. 영상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니까. 그런데 굳이 안 봐도 되는 필요 없는 영상들도 참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보면 해로운, 정말 내 삶에 해악을 끼치는 영상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온갖 게 여기 다 있어요.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영상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찾아서 클릭을 해서 보면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보다 더 그 방향으로 더 심한, 더 극단적인 내용들의 영상들까지 줄줄이 나를 클릭해 주세요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이게 알고리즘이요, 무서운 게 이 만드는 사람들은 유튜버들이 뭐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 하면 돈을 몇 억씩 받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몇 억 벌거든요. 그 돈이 다 어디서 오냐면 우리가 그거 봐주는, 우리가 시간 내서 봐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즘에는 또 넷플릭스라는 것도 퍼지는 것 같아요. 미국 어쨌든 업체인가요? 전 세계에 이 넷플릭스가 퍼져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게 퍼졌는데, 오징어 게임 들어보셨죠? 이제 또 지옥,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프로까지 떴어요. 좀비 영화인데요. 효산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좀비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보급이 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이거를 원하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 다 1위를 기록한 것들이에요. 지금 3가지 내용들이요. 이거 외에도 뭐 인도 영화, 미국 영화, 뭐 아프리카 영화, 무슨 또 이란 영화까지 다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라는 게 있어서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 시대가 나는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쓰나미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오늘 고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요, 다니엘서고요. 4명 다니엘과 3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자기 조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어서 조국이 멸망하는 쓰나미를, 그 혼란과 갈등과 어떤 그 고민이 자기들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고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가 이들의 인생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피겠는데, 이것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정체성 확인. 내가 누구인가? 아멘.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4명의 친구들은요, 원래는 유대의 왕족 혹은 귀족 출신들이었습니다. 나이로는 14살에서 17살 정도. 제가 고등학생 정도인가 했는데 저희 아내가 가르쳐 줬습니다. 중학생 정도라고. 중한 2학년, 3학년, 고 1학년, 잘하면 2학년 정도, 그 나이로 추정이 되는 그때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당시 고대의 그 교육을 하는 기록들을 보면 14살에서 17살까지 그 3년 동안을 특별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원하는 인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이 어떤 특별 목적으로 3년 동안 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여기 기르게 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기르게 하였다 이 말에 그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교육을 일반 학교에서 공교육을 시킬 때 그냥 학교 가면 그냥 공부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학문을,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치 중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추구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모든 교육에는요 가치 추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내 소년이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은 드러내놓고 특별한 목적을 가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은 맨 5절의 끝부분에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을 섬기는 포로 국가의 소년들로서 왕을 섬기는 신하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 3년의 교육, 특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일단 보면은 4절이지만은 왕의 그 바벨론의 선진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또 오늘 5절에 보면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음식이 제공이 돼요. 왕이 먹는 수준의 음식은요,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은 없고, 가끔, 정말 아주 가끔 몇 년에 한 번 초대를 받아서 고급 호텔이나 좋은 음식점, 비싼 곳에서 먹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먹어보면 달라요. 이건 달라. 재료부터 다르고, 요리사 하시는 그 손이 다르고, 막 이것저것 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최고로 좋은 것, 딱 보기에도 먹기에도 제일 좋은 것만 해서 접시에 요만큼 올려놔요. 다르다니까요. 그거를 이 내 소녀는 3년 동안 먹을 수 있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3년의 특별 교육을 마치면 왕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특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내 소년들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시죠. 바벨론에서 포로 주제에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면, 그래, 그 문화와 언어 관습에 적응하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받아들여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면 8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거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뭐냐? 여기서 뜻은요, 히브리어로 림보입니다. 림보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His heart, 영어로 그의 마음, 자기의 마음을 말하는데요, 이 마음은 뭐냐면 사람의 전 존재가 이 마음을 중심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고, 마음에서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선택과 결정이 나오고, 마음에서 그의 인격이 나오고, 마음에서 결국 그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his heart, 림보를 뭔가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림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낮은 데로 림보 게임하는 그거 쉽죠? 생각하기가.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 이 마음은요, 보통 신체의학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심장에 마음이 있느냐, 전에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뇌에 있다고 되게 분석을 하죠. 어쨌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중요한 것을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뭘 결정했다는 거냐?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거는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문맥상 다니엘 혼자, 표현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돼 있지만 앞뒤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이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된 것을 보면 그들이 엄청난 갈등을 했었음을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실 이 친구분들도 생각이 있지요. 눈이 있지요. 바벨론에서 이런 좋은 기회, 이런 특전이 주어지는데 이거를 놓치면 자기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있지만 그냥 슬쩍 눈 감고 지나가면 너무 좋은 기회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너무너무 특권이니까 그런 유혹과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과 갈등 속에서 결단을 한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신앙은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갈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고 해도 나 아닌 나로 살아가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 아닌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먹고 마셔봐야 물과 기름처럼 삶이 헛돌 뿐이고요, 공허할 뿐이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공연히 마약을 합니다. 공연히 알코올 중독이 되고 게임이고 뭐 이상한 것을 보고 짓거리를 이상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쓰나미들이 워낙에 뭐가 많아서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을 안 줘요. 바빠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앉아서 물어보고 고민하고 답을 해야 됩니다. 유혹이 많습니까? 그럴수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굉장히 요즘에 심각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 예배당처럼 그렇게 몰락하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분들 몇 분만 앉아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건물 유지가 안 되니까 관광객들을 받아서 관광 수입으로 건물을 유지하는 그런 유럽의 교회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초기 교회처럼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있어서 성도들이 여전히,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는 예배가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다시 될 것인가? 저는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으니까 그건 맞지만 그래서 2년을 조심하며 지내왔는데 영적으로 더 살아나셨습니까? 2년 동안 조심하며 더 많이 기도 못했는데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셨습니까? 아니면 더 허약해지셨습니까? 솔직해 보시죠.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다윗처럼 물맷돌만 몇 개 챙겨서 믿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쓰러뜨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벌벌 떨면서 웅덩이에 엎드리고 숨어서 웅크리고만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시냐 이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을 확인하셨으면 선언을 해야 됩니다. 내 정체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했지요. 쭉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환관장은 자기를 3년 특별 교육을 시키는 책임자였습니다. 그에게 구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하니의 말의 뜻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다, 청탁하다, 그런 뜻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더럽히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려면, 설명하려면 그 배경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자기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음식 문화나 이게 안 맞아서 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 당시에 그 나라 민족마다 민족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신은 벨이에요. 벨. 유다 민족의 신은 여호와예요. 근데 형식적으로는 바벨론 신 벨과 유다 신 여호와가 전쟁을 해서 유다 신 여호와가 진 꼴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의 신을 위해서 당신 왕이 준 음식을 우리 먹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의 심기를 건드린, 왕의 심기는 물론이고 신의 심기까지 건드린 것으로 비출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도 이것을 환관장에게 다 설명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이 확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혹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교회 다닙니다 말을 하기가 어려운 지금 시절입니다.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바이러스 옮겨온 거 아니냐고 겁을 내고 싫어합니다.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주변에서도 싫어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회 다 마스크 꼭 끼고 계시잖아요. 식당에 가서는 마스크 다 까고 같이 밥 먹는데도 식당에 갔다 오면 어우 바이러스 이렇게 안 하고 마스크 다 끼고 교회 갔다 그러는데 어우 바이러스 이러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안 웃겨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세상이 하는 말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아시안, 중국에서 코로나가 나왔다고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외국 서방 쪽에서 아시안 계통의 사람,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시안 사람을 버스에서 흑인이 막 폭행을 해요. 그런데도 주변에 있는 백인 사람들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시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맨하탄 지하철에서 아시안 여성이 이렇게 서 있는데, 스마트폰 보고 서 있는데 웬 흑인 남자가 밀어버렸어요. 기차가 오는데. 지금 그런 꼴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이 세상 사람들이 매도돼 가지고 교회에 갔다 오면 마치 코로나를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마스크 열고 밥 먹는 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왜? 왜? 어쨌든 근데 분위기는 그래요. 이런 분위기에서 괜히 손해보기 싫으니까, 괜히 내가 이상한 말 듣기 싫으니까 교회 다닌단 말 안 합니다. 집사라고 안 하고 권사라고 안 하고. 저는 어쩔 수 없어. 누가 봐도 목사야. 동네에서는 다 알아요. 차라리 편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영혼이 있어요. 사실은 교회 말하고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표현을 안 하고 살아도 사람들은 다 영혼의 갈증이 있고요, 빛을 보기를 원하고 길을 찾기를 원하는 게 사람입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어디에 속했다라고 확신이 있고 내 영혼이 어디에 속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리더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사실은 본인들은 더 심각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인생의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 이제 들어갔습니까? 나 교회 다닙니다. 밝히세요. 직장에 들어가셨습니까? 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밝히셔야 돼요. 그게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런 말 저런 말 들을 수 있죠. 그러나 나중에 지나면 그게 훨씬 더 편해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군대는 방위를 갔다 왔어요. 할렐루야. 4주간 똑같이 4주간 훈련을 받는데 첫 주간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그 방송이 나와. 예수쟁이들 문 앞으로 집합하라는 방송이 나와요. 갑자기 이 방송이 나와서 뭔 소린가 했는데, 수요 예배를 드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앞으로 집합하라, 그거 같아요. 예수쟁이라는 말을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그럼 뭐 나 예수쟁이지 뭐, 그러고 나 수요 예배 가야 되니까 문 앞에 집합을 했어요. 근데 그 내무반에 50명인데 몇 명이 섰냐? 2명 섰어요. 여러분, 그때라고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에요. 50명에 2명 섰어요. 10%도 안 되고 몇 프로예요. 이건 뭐 섰어요. 근데 내무반장이 현역이고 아마 병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파란 그 녹색 원장 차고 이제 조교가 하잖아요, 훈련소에서. 절더러 2명 섰는데 그 친구는 가도 된다고 그러고 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내무반에서 훈련 진행할 때 교육계를 맡았어요. 교육계가 뭐냐면 그날 있을 훈련에 필요한 교보제, 그때는 다 차트로 하잖아요. 차트고 뭐 이런 이제 시범할 때 조교가 쓰고 하는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창고에 가서 챙겨다가 훈련 장소에 갖다 놓고 끝나면 그걸 챙겨서 또 다시 갖다 놓는 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간단해요. 근데 제가 제일 똘똘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저를 교육계를 시켜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조교 말이, 내무반장 말이, 너는 교육계라서 바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막 있다가 제가 그랬죠. 미리 다 챙겨다 놓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은 없죠. 해놓고 간다는데 뭐라 그러냐면, 갔다 와. 그런데 너 갔다 와서 죽었어. 군대 시기예요. 그때는 더 말이 험했어요. 예배 갔죠. 얼마나 좋은지요. 예배당 가서 실컷 잤어요. 3일 동안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잘 잤는지 헤드뱅뱅 하면서 잘 잤어요.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하나씩 줘가지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왔어요. 내무반 들어가면 다 뺏기니까 다 먹고 왔어요. 들어왔더니 내무반장이 너 내무반장실로 와. 이제 뭐 한따까리 하겠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워놓고 저한테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너 오늘부터 우리 내무반 목사해. 저도 에이? 그랬어요. 뭐지? 저는 대학 1학년 마치고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다니다가 이제 갔는데 목사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썼는데 눈 4개라고 목사라고 그러는 건가? 뭔 소리를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몰라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저녁부터 취침 점호가 끝나면 이제 소등을 하거든요. 취침등 아주 약한 불만, 희미한 불만 켜놓고 취침을 다 시켜요. 그러면 긴 양쪽에 그 내무반 침대에 쫙 25명씩 누워 있거든요. 혼자 앉아서 누워 있는 이 그 훈련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걸 매일 저녁마다 22살 정도 되는 젊은 신학교도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저가 매일 저녁 그거 기도하느니라고 아주 고생했어요. 기도도 한두 번이지 매일 저녁 이 애들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벌써 시작하면 자는데 뭐 얘들. 하여튼 제가 목사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내무반장도 교회 다녔더만.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은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쓰나미로 이리저리 휩쓸리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주님도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대에, 특히 지금 같은 이때에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다고 그 바벨론의 법률 규례들을 무조건 다 어긴 게 아니에요. 그 질서를 지켰어요. 그러나 신앙에 관해서만큼은 분명한 중심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여기 컵에 물이 있습니다. 늘 너무 감사해요. 예배 때마다 떠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만약에 이 물에 잉크가 한 방울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십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는 질서는, 나라의 세상의 질서는 지켜줍니다. 잘 따라야죠.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져야죠. 그러나 신앙의 양심에 있어서는요,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오염되고 건강한 시민 쓸 일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으로는 분명히 서고 대적하고 나를 지키고 공개해야지 싸움이 되고 이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번에 설 명절에 명가의 시간으로 예배 순서지를 드렸습니다. 가정에서의 가정예배 드려주십사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선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사진들도 보내주셨어요. 여러 가정이 사진을 보냈는데 잠깐만 영상으로 좀 만나보시겠습니다. 배경음악이 죽여줘요. 연가의 시간. 그리스도 증량 못할 사랑 매일매일 노래하기 원하네. 예수 그리스도 셀 수 없는 은혜 매일매일 자랑하기 원하네.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라. 세대에서 세대에게 전하리. 변치 않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 전하리라. 사랑이 흘러가네. 네, 너무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명가의 시간 예배를 또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 텐데 계속 참여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야, 믿음의 가문이야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것을 선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쓰나미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휩쓸려 갈지라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냥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뜻을 분명히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청년이 대학에 이제 막 들어갔는데, 대학은 술 권하는 문화예요. 대학이 너무 낭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청년이 하도 술을 권해서 거절하다 선배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날을 소주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래, 마셔준다. 그래, 까짓거 소주 한 잔인데. 그리고 마셨어요. 그럼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하도 선배들이 그래서 소주 한 잔 마셨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럽니다. 그래. 그럼 말하지 않고 끊었어요. 그런데 한 15분쯤 있다가 엄마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확 났대요. 깨어나더래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러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비슷한 자리가 있어도 계속 안 먹었대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사람들 왜 그래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온갖,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 아들이야, 우리 아빠 목사야, 다 사실은 그러거든요. 그래도 버텼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포기하고 권하지 않고 내버려 두더래요. 자기는 뭐 콜라 먹고 사이다 먹고 안주만 잘 먹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자기를 그렇게 회유하고 협박하고 겁을 주던 선배들이 오히려 이 친구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상담, 인생의 상담, 고민을 이 친구한테 토로하는 거예요. 왜? 이런 친구가 없으니까. 다 이리저리 휩쓸리지 중심 잡고 신앙 지키며 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선배들이 좀 기도해 주라,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은요, 사업합니다. 회사의 대표가 돼서 직원들을 뽑아서 같이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최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인식이 부정적이 되면서 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만 그냥 내 속으로 지키고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조용히 잘 지나가면 좋겠다. 건전한 시민, 어려운 이웃 돕고 법 지키고 질서 지키면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 그게 최고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겠습니까? 손해가 있을지라도, 희생이 있을지라도 신앙을 분명히 하고, 이럴 때일수록 촛불을 밝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시절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괜찮습니까? 지금 세상이 건전합니까? 세상에 몸을 맡기면서 조금씩 흔들리면서 세상에 휩쓸리면서 살면 제일 좋은 길일 것 같습니까? 영끌족 들어보셨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주식을 삽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삽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더라고요. 다 뭐예요? 사실은 세상도요,
정신없이 세상의 물질, 성공, 쾌락, 풍요로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휩쓸려 가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같이 휩쓸려 가겠다고요? 말도 안 되죠.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 얘가 좋은 대학 가서 자기 밥벌이 정도 편안하게 잘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면 참 좋겠다, 이런 정도를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빛을 밝혀야죠. 소금을, 직분을 감당해야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병합이 됐을 때도 우리 선조들은 정신이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힘이 없어서 일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한 민족의 정신이 있다.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 일본 천황을 섬길 수 없다. 이 정신, 깨어있는 정신 때문에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3.1 만세 운동을 하고, 침은 안 튀겨도 되는데, 공개적으로 선언을, 그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고 죽고 그랬지만 정신을 외치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침마다 깨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아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출근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학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내는 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백화점 왕으로 유명한 분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워너메이커. 이분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었다고 봐도 됩니다. 이분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요. 주일 성수와 교회학교 교사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했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 주셔서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백화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 교회학교 교사는 생명이었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미국 대통령 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메이커를 이제 스카우트한 거예요. 당신 우리나라의 최신부 장관이 되어달라. 50살인데. 워너메이커가 사양했습니다. 왜? 나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교회학교 지금 섬기는 반사를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장관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교사, 주님 섬기는 건 평생이고 영원히 하는 건데 장관은 잘해야 2년 3년 할 건데 내가 그 임시직을 뭐 하려 하느냐? 안 한다고. 대통령이 보장해서, 당신 주일 성수, 교회학교 교사 보장해 줄 테니까 장관 해달라.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장관 5년 했어요. 지금 쓰나미가 휩쓰는 시대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쓰나미가 밀면요, 이런 사람 다 태풍의 사과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